복습은 여러분 또 하면 시간 많이 가고요.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유튜브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읽고 바로 진행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성격이 다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 복사기에다가 딱 복사를 해서 나오면 똑같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더 좋게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으면 애가 머리가 좋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의 성품을 아이들이 많이 닮는데 그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과 나중에 교육이 몇 대 몇으로다가 영향을 끼칠까. 그래서 이제 유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고 후기 나중에 교육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에서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늑대가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늑대가 키웠더니 애가 사족보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애가 발견됐는데 네 발로 걸어다니고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늑대가 먹는 것을 먹고 사람인데 뭘 강조하는 거예요? 후에 나오는 교육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늑대한테 교육을 받으면 늑대처럼 살아간다. 이게 이제 교육학자들이 후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육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전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더 느끼잖아요. 머리 좋은 애들은 머리가 좋아요. 엄마 아빠가 머리 좋은 애들은 머리가 좋더라고. 이제 사촌이 하나 있는데 머리가 좋아요. 동국대학교 무슨 대학이야? 서울의 그 대학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반도체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사촌이지만 잘 연락을 안 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지만 똑똑했어요. 그 아버지도 수학 선생이고 그 엄마도 그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에 새마을 여성 지도자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포니 승용차하고 기사가 있었던 그 집입니다.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은 이제 어려서 부자니까 학원도 많이 보내고 저희 딸도 학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학원 같은 걸 가본 적도 없고 뭐 보내주지도 않지만 저는 보내도 안 갔을 거지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 자기가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인데 이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수학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를 숙제를 내줘서 그 숙제를 가지고 학원에 가서 그냥 죽으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풀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너 숙제했어? 그랬더니 숙제 안 했다 참 막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1등 하는 친구인데 그러더니 뭐 진짜인지 아닌지 올라가더니 그 친구 시키니까 막 써내가더니 수학 문제 싹 풀더라는 거야. 자기는 밤새도록. 그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야, 이거는 내가 못 쫓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난 그 애 친구인데 같은 나이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애의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못 쫓아가면 내가 어떻게 쫓아가겠냐 뭐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역시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일찍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같이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애도 못 쫓아가는데 내가 널 쫓아가겠냐?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그 이유를 거기서 찾았어요. 네.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나중에 이제 철들고 공부하는 하고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래요. 진짜로 공부 암기하는 애들은 그냥 찍힌대잖아요. 천재들은요. 그냥 이게 책이 있으면 책이 사진으로 찍힌대. 착착착착.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때 사진이 촉촉촉 나온대. 그런 애들은 어떻게 따라가? 이 한 페이지 외우기도 힘든데 이걸 사진으로 찍는 애들은 어떻게 따라가?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가계를 그대로 유업을 이어봤잖아요. 미 외국도 그렇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교육을 나중에 교육이 중요하냐 태어나는 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그냥 반반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반, 그 다음에 후대 교육이 반. 그래서 성격을 지난번 MBTI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성격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나는 이런 성격이었어. 그래서 50%는 타고난 기질. 원래 그렇게 타고났어. 이건 잘 안 바뀌는 기질. 50%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생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한 50%. 그래서 연예인들도 이제 가끔씩 이런 MBTI 얘기를 하면 이제 MBTI 중에는 E라고 하는 것이 외향형이고 I라는 형이 이제 내향형입니다. 근데 분명히 연예인들 막 바깥에서 이렇게 연예인 활동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이런 애들은 분명히 E 같은데 자기는 I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I야? 그랬더니 자기 검사하면 I가 나오는데 자기는 이렇게 카메라가 스탠바이 그다음에 액션 하면은 E로 바뀌는데 카메라가 다 끝나면은 쑥으로 들어가지고 세상 다 싫고 혼자 있어야만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야 에너지가 축축축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에너지가 축축축축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얘기를 할 때 에너지가 채울 것 같아요? 에너지가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채워질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채워질 것 같으죠? 그게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하고 만나서 신방을 한다든지 상담을 2시간 하면 에너지가 쏙 빠지는 사람이에요. 쭉 쳐지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 설교는 아니고 사람하고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스타일이야. 어떻게 해야 채워지냐? 혼자 있어 이렇게 차는 스타일. 그래서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도 그런 내향형이 많은 거가 내향형이. 그래서 제 취미도 혼자 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막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책 보고 혼자 연구하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태어난 기질. 우리 딸을 보면 더더욱 그런 게 우리 딸은 조선애예요. 조선 여자. 치마도 안 입고 항상 다소곳하고 학교 끝나면 무조건 집이 그렇게 좋대. 친구도 많은데 친구 싫대. 자기는 집에 와야만 에너지가 충전된대. 그 제일 좋아하는 게 TV. 집에 와서 TV를 볼 때 자기는 에너지가 충전이 된대. 그래. 그래서 야, 나 이거 어떻게 남자라도 좀 만나고 해야 되지 않냐? 나이가 이제 23살 되고 그랬으면 이제 친구도 없냐? 너는 어떻게 학교만 끝나면 집에 오냐? 그리고 웬만하면 휴일에 안 나가고 친구들이 아무 좋은 친구들도 만나면 에너지가 빠진대. 자기는 집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데 그래서 참 기질이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제 말레이시아로다가 언어 연수를 갔잖아요. 갔더니 자기의 새로운 기질을 발견했대. 밤낮 없이 돌아다녀. 지금 밤낮 없이 돌아다녀. 어제도 전화 왔어. 아빠, 왜 돈 좀 보내줘야 되겠어. 돈이 어디 있어 임마. 네가 용돈 갖고 써. 내일 친구들이랑 저기 또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기로 했대. 같은 친구들하고. 그래서 같은 이제 국내선을 타고 놀러 가기로 했대. 야, 계속 놀았잖아. 그랬더니 여기 놀러 왔잖아. 그래서 너는 집에서 텔레비전 봐야 올라간다며 했더니 그게 내가 아니었나 봐. 난 여기서 돌아다니니까 내가 채워지네. 그래서 참 사람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태어날 때 가지는 기질과 후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개발되어지는 기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100%예요.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반드시 바뀌어져 있어야 돼. 어떤 스타일로?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사람 옛날에 우리가 MBTI 이런 거 없을 때는 O형, B형, A형 그랬잖아요. O형은 뭐 활기차고 B형은 뭐 이렇게 순간순간 잘 변하고 뭐 이렇게 B형 남자 막 그래서 옛날에 MBTI 없을 때는 혈액형 같고 그랬어. 너 혈액형이 뭐냐? 그럼 우리는 다 J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는 지저스 형이 J형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재밌게 놀았는데 근데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혈액형이 O형이든 B형이든 여러분의 MBTI가 어떤 성향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10년 뒤에는 예수님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자기 기질이 바뀌고 자기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나누는 걸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헌신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옛날에는 이기적에서 돈 10원도 그냥 못 쓰고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든지 모아야 왜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다든지 뭐 돈 때문에 정말 큰 아픔을 겪어가지고 내가 정말 돈을 모아야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텔레비전도 뭐 안 보고 뭐 불도 빨리 끄고 뭐 화장지도 3칸만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번 돈으로 말도 안 되게 이웃에게 선행하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놨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네.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사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 이런 걸 좋아하던 게 이렇게 좋아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물론 세상에도 어떤 특별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 인생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 바꿔보시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 이제 25절 읽은 부분에 보면 자 보세요. 만일 너희와 함께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리바라고 해가지고요 이슬람 율법에는 이자를 못 받게 합니다. 이슬람 국가는 이자가 없어요. 은행에. 재미있죠? 이자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은행이 어떻게 돼? 은행에서 돈 꿔주고 이자를 안 받으면 은행이 돌아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이자를 안 주면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습니까? 넣긴 넣어요. 왜냐하면 은행에다 안 넣으면 금고에다 넣어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자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없는 나라는요, 이자가 없어요. 나라가 잘 돌아가는 나라일수록. 부자 나라일수록 이자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이자가 올라가고요. 나라가 평안하면 이자가 내려가요. 더 평안하면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이 많이 돌면 굳이 이자를 안 주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뭐 바뀌었는지 저 호주 공부할 때는 은행에서 저희들이 통장을 여는 어카운트를 여는 비용을 내야 돼요. 통장 개설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어느 정도 은행이 원하는 만큼의 돈이 안 들어있으면 매달 내 돈 통장에 돈을 빼갑니다. 이게 뭐냐면 내 돈 보관료를 빼가요. 그래서 참 처음에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4%, 5% 이자를 줬는데 거기는 내 돈을 빼가. 왜 빼가냐니까 내 돈을 보관해주고 있으니까 가져가야 된대.
그 나라는 그만큼 돈이 많고 자금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 율법, 여기 있는 율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느냐? 편법을 써요. 어쨌든 경제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 은행에서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자를 안 받아요.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무조건입니다. 이슬람법이에요. 1,000만 원을 빌려갔으면 다음 달부터 110만 원씩 10달을 내야 돼. 그러면 총 내는 돈이 얼마예요? 1,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100만 원 이자네. 이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수수료예요. 그래서 수수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자는 받을 수 없어요. 지들끼리 이상하게 하는 거긴 한데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면 율법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이슬람도 율법에서 나온 거니까 더 올라가면 자, 이 정신은 뭐냐? 어려운 이웃이 나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이자 받지 말고 꾸어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못 받으면 어떻게? 못 갚으면 종으로 끌려갑니다마는 그러나 정신은 뭐냐면 못 갚으면 받지 말아라. 그래서 받지 않을 각오하고 꿔주는 게 율법이에요. 심지어는 담보도 잡지 마라 그래. 담보도 잡지 마라. 그래서 여기 봐서 이어봅시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담보로다가 뭐를 잡았어요? 옷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건 제가 자주 얘기하죠. 겉옷과 속옷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일반적으로 안에 입는 것은 속옷이고 겉옷은 낙타털이나 양털로 이렇게 판초유처럼 가죽을 벗겨서 뒤집어 쓰는 것을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해요. 이렇게 풀면 이불이 되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씁니다. 더울 때는 옆에서 벗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돈 꿀 때 급하게 빚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옷을 맡기고 돈을 꿔갑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입을 거니까. 그런데 금방 줄게, 돈 금방 줄게라고 얘기를 해서 꾸어줘도 언제 그 옷은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못 받았어도 돌려줘야 된다. 왜? 밤에 자야 되잖아. 얼어 죽잖아요. 자, 근데 안 돼. 돈 갖고 오기 전까지는 못 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밤에 추우니까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아우 추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우신 자임이니라. 하나님한테 이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안 무서우면 돌려줘라 이거야. 누가 중재해 준대? 하나님이. 너 돈 꿨어? 이자 받지 마. 그리고 뭐 해? 주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고리대금이나 이자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이 대부분이 이제 돈을 꿔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식구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식구 외에는 돈을 꿔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대가족 형태로 그냥 같이 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김씨끼리 사는 종류예요. 그러니까 김씨가 이씨한테 돈 꾸거나 그런 유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으로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형이나 동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라? 그냥 주라. 이것이 뭐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자를 이제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율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묻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렇죠? 율법을 지킬 수는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뭘 가져라? 정신을 배워라. 그래서 돈에 관한 정신이에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꾸어 주십시오. 누가 돈 꿔달라고 하면 꾸어 주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내 마음에 상처가 없을 만큼 꿔주면 돼요.
천만 원은 내 수준에 천만 원이 있어도 돼도 없어도 되는 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천만 원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의 쌤쌤이다. 그럼 구워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못 갚았어, 나한테.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주어도 내 사랑이 그냥 주는 만큼이 되면 그 정도 구워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구워주고 나서 뭐 못 갚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교인들끼리 돈 꿔주고 이자 받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10,000원 이상은 절대로 돈 거래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 한참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 그래서 막 간증하다가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은 뭐 아픈 얘기, 힘든 얘기 막 해. 그러면 끝나고 내가 도와줄게. 나중에 생기면 꼭 갚아주고 나중에 안 갚아가지고 원수되고 그러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정도의 돈을 꿔줄 수 있느냐,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은 꿔주라. 특히 여러분의 식구들 있죠. 형이든 동생이든 언니든 오빠든 그 돈을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원수되고 집안 싸움 나고 그거는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권위 존중이죠. 지금 시대에 우리는 꼭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일 많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권위 타파가 많이 심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뭐 명박이, 쥐박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애들도 막 명박이 그러고 다니까 그때 이명박 정권 때에 우리나라의 그런 그 권위가 굉장히 무너집니다. 학교 권위도 그때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의 권위도 다 무너졌고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지고 이 권위가 어디까지 무너졌냐면 아버지의 권위도 무너져 집에서.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도 무너집니다. 이 집 MZ 세대들은요, 조사를 해보면 아빠는 어떤 존재냐라고 조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권위 있고 위험 있고 무섭고 그렇죠? 최고의 권위 아닙니까? 존엄 아닙니까?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아버지 욕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아버지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냐? 지금 애들 10대 애들은요, 친구로 여겨요. 나와 똑같은 관계로 봅니다. 그게 아빠가 잘해줘서 친구가 아니고 그냥 지금 애들은 어른에 대해서 아버지나 엄마에 대한 그 생각을 뭘로 보냐면 친구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끔 저는 잘은 안 봅니다만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 그 여자분이 막 이렇게 애들 상담해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무슨 박사 오은영. 그거 보면 막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문제 생기고 뭐 애야 문제 생기고 보면 거의 친구처럼 친구하고 싸우는 것처럼 엄마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지금 애들 개념은 권위라는 게 없는 시대예요. 지금 MZ 시대, 지금 시대는요, 권위라는 자체가 없는 시대예요. 대통령의 권위도 없고 선생님의 권위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의 권위도 없어요. 나보다 위에는 있는 걸 싫어하는 시대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내가 가장 머리에 있는 시대.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기준이 내가 좋으면 옳은 거, 내가 싫으면 그른 거가 되는 시대예요. 기준이 없어, 기준.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고 내가 기준인데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특별하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면 모든 것은 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너뜨려야 돼. 선생님이 나를 억압해? 선생님이 나한테 소리를 질러? 카메라 들고 신고해야지. 심지어는 엄마가 아빠가 소리 지르고 해도 바로 아동학대죄로 신고하는 게 아주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얘기하면은 막 웃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주 흔한, 옆에서 누구나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문제는 오늘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문제는 이 권위가 무너지면서 무슨 권위가 무너지냐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져.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목사님 말을 듣겠어요?
자, 목사님 말의 권위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야. 목사님이 권위자라서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려면 설교하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 그래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근데 여러분이 앉아갖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내 위에 아무도 없어버리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어느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못 가르치고 대통령도 못 가르치고 정치인도 못 가르치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도 못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도 못 가르쳐주니까 그러면 배울 데가 없으면 전부 내 스스로 배워야 돼. 뭐에 대해서 뭘로 배워요? 유튜브로 배우고 인터넷으로 배우고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배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행해요. 뭐 그건 여러분 인생 살아서 알지만 여러분이 배워야 얼마나 알고 여러분이 뭘 결정하고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뭘 판단할 수 있겠냐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세요.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 나라에는 대통령의 권위, 학교에는 선생님의 권위, 여러분 그 목장 리더의 권위, 여러분들보다 어떤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훈련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해요. 대통령이 대통령 같아야 대통령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될 때는 나보다 나니까 대통령이 된 거야. 응? 여러분보다 나니까 대통령이 된 거야. 내가 남은 네가 뭐 하면 돼? 대통령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능력은 있는데 내가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내가 하면 하지. 에이, 그래 하면 해. 너희 집에서 대통령 해. 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성경이에요.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죠. 아버지 어머니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죠. 선생님이 잘못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죠. 잘못한 걸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권위를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지적을 해야지. 그냥 요즘에 가짜 뉴스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들을 많이 보실 텐데 사람들은 뭘 검색해서 많이 보냐면 뭘 즐겨찾기를 누르고 많이 보냐면 내 생각하고 비슷하고 내 생각하고 맞는 사람들의 유튜브만 들어요.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튜브는 절대 안 듣습니다. 내게 관심이 있는 것만 즐겨찾기를 들어요. 그러면 다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 싫어. 이 정권이 싫어.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들을 때 누구 얘기만 듣냐면 그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만 계속 들어. 왜? 그래야 내가 고개가 끄덕이지. 그래서 내가 싫은 거야. 맞아. 계속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가 이제 내 머리인데 여기에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는 각도가 있어요. 여기가 좋아하는 거, 여기는 싫어하는 거. 자,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계속 받는 거야. 이쪽 정보는 안 받아. 아예 안 받아. 그냥 지금 시대는 내가 골라 듣거든요, 정보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가 판단해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한쪽으로만 듣는 거야.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이 정권이 싫은 거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이 문제 있고 이것만 계속 들어. 여기에 가짜 뉴스가 끼어. 가짜 뉴스가 들어와도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듣는 사람들은 전부 이쪽 정보만 들으니까 이게 그냥 뭘로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야. 진실이 되는 거야. 여기서 보면 야 말도 안 되잖아. 그게 말이 되냐? 옛날에 이명박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를 만나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한남대학교에서 석사할 때인데 그 어떤 교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교수가 이명박이가 그 4대강을 만들어가지고 배추값이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배추밭을 전부 갈아엎어가지고 그게 뭐 이제 보를 만들고 물이 차서 다들 맞아, 그거 그냥 4대강 왜 만들어갖고 막 그때는 배추 나올 때가 아니야. 배추값이 파동난 것은 4대강을 막아서가 아니고 기후변화하고 이 온실 보호 뭐라고 그래, 이게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온실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지역에서 냉해를 입어가지고 배추값이 파동이 나. 배추 저기 나올 때가 아닌데.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정말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도 죽여요. 가짜 뉴스가. 그럼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생각하죠? 에이, 뭘 저런 걸 믿어. 좀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어. 근데 그 사람은 믿어요. 왜냐하면 그쪽 정보만 받으니까 걔는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왕따 시키는 것도 그래요. 애들 요즘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학교 폭력이잖아요. 애들 폭력하는 것도 그래요. 계속 한쪽 정보만 받는 거예요. 제가 저랬대, 제가 저랬대, 제가 저랬대. 쟤 나쁜 애야, 제가 뭐 거짓말했대, 제가 속였대, 제가 돈 훔쳤대. 이런 정보 계속 받으면 그 친구들이 전부 쟤는 그런 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공개적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 애가 걔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학교 폭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튜브를 들으실 때 어떤 한쪽에 편협된 것들을 좋아하셔도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도 좋아하는 걸 듣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를 받지만 이게 옳은지 아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위자는 누가 됐든지 그 권위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의 권위도 존중받습니다. 남이 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싫어. 권위자는 다 싫어. 학교 선생님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대통령도 싫고 하여간 나를 누르는 건 다 싫어. 그 사람은요 절대 자식들 교육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순간 내가 권위자가 되거든요. 이런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자식들도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 정신을 지키. 너희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권위 존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29절 보세요. 너는 내가 추수할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래서 첫 예물, 첫 번째 짜낸 기름. 그래서 11조와 함께 유대 율법에는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근데 더디 드리지 말래. 왜 그럴까? 여러분, 왜 더디 드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놔두면 욕심 생겨요. 돈도요, 11조도 사례비 월급 받으면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욕심이 안 생기는데, 놔두면 한 달만 그냥 써볼까? 너무 많은데, 이게. 그러면서 마음에 동요가 생겨요. 이게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들의 물질로 우리 마음을 평가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예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무조건 구별부터 하고 시작해. 그냥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더디하지 말래. 어차피 줄 건데 천천히 내지 그러지 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감동 오시거나 뭘 하면, 그 다음에 처음 난 아들도 내게 줄지며. 첫 번째 아들도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속전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서 몸값을 속전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라. 8일, 난지 8일 되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 우리 집 소가 첫 번째 난 새끼,
우리 집 양이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근데 바로 가지고 오면 안 되지. 젖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7일간 젖을 먹이고 8일째 돼서 가지고 와라. 자, 지금도 여러분 뭐 첫 예물, 첫 이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잘 큰 애들은 정말 제가 감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애들이요, 커서 뭐 첫 알바를 했구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을 보통은 엄마들 빨간 내복 사다 줘야 된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그렇죠? 근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애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도. 근데 참 그런 애들 보면 마음이 이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처음 내가 고생해가지고 받은 돈. 그래서 뭐 알바에 첫 예물을 드렸으니까 내가 첫 번째 직장 나가서 안 드려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새로 직장에 가면 처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아깝거든요. 아깝죠. 내가 어떻게 해서 고생해가지고 한 달에 해서 돈 벌었는데 그걸 전부 다 드려요.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애들이 진짜 이쁜 애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사실 그거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커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려고 하느냐?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알고요. 이거는 정말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이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안 경험해 본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릇 되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해야 소용이 없어. 11조라든지 첫 예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경험해야 알아요. 부단히 아끼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펑펑 쓰고 별로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 먹으면 그건 정말 이해 안 가게 채워지고 어떻게 채워지는지도 모르게 내 곳간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본인만 해보고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것은 개에게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친 동물들 고라니 먹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되죠. 지금 들짐승 안 먹지요. 한 20년 전만 해도 먹었는데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고라니 쳐가지고 그거 냉장고에 넣어갖고 갖고 와가지고 고라니 고기 먹었어요. 한 20년 전에. 지금은 고라니 쳤다고 누가 안 먹지요. 그리고 잘못 먹으면 들짐승 들고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고라니 치면 가지고 와서 먹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고로 죽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거 먹지 말라 했을까? 배도 고픈데 고기도 하나 고기도 없는 시절인데 있으면 얼른 먹으면 되지. 자, 그건 뭐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소고기를 먹으면 이 소고기가 어떻게든 죽었잖아요. 네, 참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요. 3배 비싸게 받는데요. 이 소는 다른 소보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는가 봤더니 뭐 이렇게 잘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그런 과일 같은 것도 우리가 먹기도 힘든 과일을 수확템 통째로 소한테 먹이고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키워서 이제 그 소는 서울의 큰 백화점에서 이제 3배 비싸게 납품한 그 집 소는 그래서 이제 뭐 마블링이나 이렇게 보면 특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를 보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잔대. 한 마리 보낼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뭘로 키웠어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근데 왜 보내야 됩니까? 돈도 벌어야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잘 키워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 사람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해주는 희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죽을 소한테 뭘 그렇게 잘 먹이고 그렇게 노래를 틀어주고 그렇게 뭐 동물의 복지를 신경 씁니까? 어차피 고기로 나갈 건데 라고 할 때
고기가 돼서 사람에게 가겠지만 그때까지는 식구처럼 내 식구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독축하시거나 가끔 뭐 들고양이나 아니면 개나 이렇게 함부로 생명을 여러분 해하셔서는 안 돼. 가끔 뭐 승질 난다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절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절까지 하고 마칩시다. 2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뀐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바뀌면 천국 못 갑니다. 왜? 안 믿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어도 내가 친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동조하는 것, 분명히 내 생각에는 아닌데 동조하는 것. 예를 들어서 3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2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막 헌담을 해. 걔 말이야. 그러고 말이야. 아우 사람이 인격이 안 됐어.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근데 내가 보니까 걔 괜찮은데 얘들 둘이 그러네. 근데 내가 여기서 걔 안 그래라고 하면 얘들 둘이서 서로 편먹고 얘를 막 하고 있는데 그래? 걔가 그랬어? 하고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거기에 동조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 뉴스를 하거나 남을 헌담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끼는 것,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살면서. 그건 절대로 죄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그리고 보지도 않고 특히 또 이런 것들, 2사람이 한 사람을 막 모욕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 근데 친한 친구들이 걔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같이 섞어서 얘를 공격해.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별거 아닌 왜 그래요? 그거 뭐 친한 사람끼리.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끼리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명히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옳은 건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 그러다고 해도 여러분이 옳은 거면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정말 무섭고 싫으면 동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사실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은 뭐 죄가 뭐 어쨌든 무슨 상관이 내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하면은 우리끼리 노는 건데 뭐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쟤를 잘 몰라. 근데 서로 막 욕하면 나도 껴서 욕해. 걔 그랬어? 야 아마 그래. 그럴 수 있죠. 세상은 누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네 양심이 너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너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일에 절대 네가 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욕해서는 안 된다. 자,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 교회도 보면 교회가 싸움 나면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막 헌담하고 막 욕하고 막 근데 사실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라. 그냥 앞 사람들이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같이 껴가지고. 근데 똑같은 죄예요, 그거는요. 누구나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누구를 헌담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체질로 만드셔야 되냐면 닭살이 싹 올라오는 체질로 만드셔야 돼요. 막상 정말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하면 여러분이 닭살이 싹 올라와야 돼. 제가 그런 걸 옛날에는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무시한 거예요. 뭐라고 무시한 거냐면 나한테서 저 사람을 욕해도 내가 받아들일 거야. 내가 내 말에 동조할 거야. 우리 편 먹어서 쟤 뭐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나를 그렇게 얕잡아 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습고 내가 그렇게 너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함부로 여러분 앞에서 남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 남 욕하는, 다른 사람한테 남 욕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욕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저 사람에 전달되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 조심합니다. 남 욕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 앞에서 쉽게 남을 욕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닭살이 싹 돌아야 돼. 가슴이 뛰어야 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 내가 네 말에 동조할 사람으로 보였나? 내가 그렇게 남 험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네 눈에 보였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랬대. 아이고 어쩐지 애가 생긴 게 좀 그렇더라.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나도 잘 모르는데 지난 보니까 뭐 이렇게 하던데 그런가. 이 계산 못됐네. 안 되겠네. 막 그래. 둘이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정말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닌지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잘못이라니까 자기도 잘못했다고 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마라. 저 사람이 능력 없고 가난하고 힘없다고 그래서 짓누르거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특히 그 사람들을 대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특히 교회 내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여러분 약자든 장애인이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 존중해 주셔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좋아하세요. 아까 심지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돈 없어갖고 겉옷을 잡았는데 돈을 못 갚았어. 그래서 못 줬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못 갚은 건 네 잘못이잖아. 근데 하나님 추워요 하면 그걸 들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처분을 내리신대. 그러니 못 갚았어도 옷을 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쭉 다음 주에 우리가 원수에 대한 얘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한 얘기가 나와요. 원수 얘기 나옵니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우리 할 텐데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 말씀과 함께 같이 결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돈 얘기했어요. 돈 구워주는 얘기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잘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좋지요. 알고 있으면 어디만큼 꿔주면 된다? 내가 안 받아도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 꿔줘라. 이게 돈 거래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배웠죠? 이 전당을 잡을 때 누군가에게 잡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해를 다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권위의 순종에 대한 얘기했죠. 우리는 그냥 권위에 존중하시는,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쪽으로 여러분 생각을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받으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권위가 존중을 받아요. 자식에게든 주변에게든. 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식도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권위를 받을 만큼의 행동을 못해요. 왜? 내가 맨날 깨부신 게 권위인데 내가 권위 부리면 되겠습니까? 권위를 부리는 건 나쁘지만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고 권위가 있어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애들이 학교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권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더디 드리지 마라. 드릴 거는 그냥 가감하게 드려라.
뭐 고민하지 마. 11조 낼까 말까, 천예물 드릴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딱 절제해서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한테 그렇게 대해 주시지.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 자, 그 다음에 짐승이 찢긴 것은 그대로 먹지 말아라. 그건 개한테나 줘라. 왜? 그 생명이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다른 짐승에서 핥혀 죽었다며 차에 치여 죽었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그 생명이 죽었다고요. 고통스럽게 죽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왜? 생명의 존중이에요. 비록 우리가 고기를 먹더라도 동물 복지죠. 잘 먹여서 아프지 않게 잡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음으로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지, 죽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 뜯어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거는 개한테나 줘라.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생명 존중 얘기했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더 본 것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들끼리 동조해가지고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는 것 죄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계시면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남하고 만나가지고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정치인들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내 자신 존재감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입에서 이런 험담이 싫어지고 남 비판하면은 막 소름이 돋아서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님 만나는 날까지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